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듣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아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을 받느냐? 그럼 그 복은 무엇인가?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죠.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없는 복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기쁘다. 예수 믿으면 즐겁고 또 예수 믿으면 미래가 보장된다. 이 단어보다, 이 말보다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에 익숙하고 또 그 말에 어떤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과 저 과연 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복을 받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데도 차별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더 잘 믿으니까 복을 준 거고 잘 못 믿으니까 복을 안 준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얼마나 잘 믿어야 복을 받느냐? 또 이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쉽게 우리가 말을 하고 듣기에 좋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죠. 자, 우선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을 받는가? 예, 진짜 복을 받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 아니면 이런 말을 안 쓰겠죠. 꼭 복을 받는다라는 단어를 써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게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복이라고 하지 말고
그 자녀가 누리는 삶을 복이라고 해야 된다. 자녀가 된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자녀가 누리는 실제적인 것이 있어야 복받는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복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복이에요.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 복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기에서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고 늙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젊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얼마나 우리가 꿈꾸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예수 믿어서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차이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이렇게밖에 가지 않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아프지도 않더라. 예수 믿었더니 만사 형통하더라. 이렇게 가야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성적표라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영생이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니 이건 뭐 복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복이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약속하는 복의 개념의 차이를 우리는 우선 확인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다. 힘들 수 있다. 삶이 고달퍼질 수도 있다. 좀 겁이 나는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이 먼저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받는다. 아니 한두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다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서 예수 믿고 사는데 미움을 받는데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대요. 사람들이 안 끼워준대요. 자, 이런 고통은 이건 당해보면은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복이 오는 것인데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받아서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데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자, 이 말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 안에 있고 경건하게만 안 살면 박해도 없고 영생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거 아주 이상한 해석 아닙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매우 이상한 해석인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어도 얼마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여기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더 경건하게 사느냐 덜 경건하게 사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다르게 사는 삶 때문에 그와 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자기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디모데에게 해준 것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 자체는 듣기에 매우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가 솔깃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박해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한편에서는 또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겪는다. 근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쪽은 자꾸 제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심리가 작동이 됩니다. 자, 좀 더 이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바울이 겪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데 그 어려움의 끝이 어딘가를 누가 보여줬냐면 바울이 보여준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얼마나 큰 어려움에 봉착했었는가.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하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만 알고 있고 너희는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도 다 알기를 원한다. 부모가 보통 고생하고 나서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부모가 당하는 고난을 자식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부모 떼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상하게 자기가 당한 환난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기를 원한대요. 이 말은 알아달라. 나는 당신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우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런 환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경험한 것이고 이것을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 환난의 크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힘에 겹도록 힘들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으면 힘에 겨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 힘에 겹게 하면은요 완전히 지쳐버리죠. 일을 하더라도 힘에 겹도록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지요. 고난도 힘에 겹도록 심하게 당하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 고난이 무서워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이 말은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라 살 소망, 이제는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구나,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와 너무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니, 이러면 예수 믿을 맛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 맛이 난다 라고 말하죠. 살 맛이 난다.
즐거운 일이 벌어질 때 살 맛이 나죠. 근데 죽을 맛이다라고 말도 하죠. 죽을 맛이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데 복은커녕 힘들기만 하다면 누가 예수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나?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금식하지 않아서? 40일 금식하지 않아서? 근데 저 사람은 그것도 안 했는데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안 풀릴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면 어려운 일도 피해가고 안 되는 일도 잘 풀리는 쪽으로 가주어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 이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 너무 잘 알죠? 왜 긴 병에 효자가 없습니까? 병이 길어지면 그걸 버틸 만한 자녀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효자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 효자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요? 길고 긴 병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를 어떻게 말했냐면 긴 고통에 신앙은 없다. 긴 고통에 신앙은 없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는 자로서 기분 좋게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새롭게 살아야지 했는데 고통이 길어져요. 긴 고통이 내 인생을 덮으면 신앙이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앙이 없는 자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버틸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자, 구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 중에 참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가 쫙 펼쳐지죠. 그 이야기 전체를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특별하게 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제가 인용할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문장만 보면 이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 이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것이 없죠. 그래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했다. 누가 여기다 토를 달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만 외우면은 우리는 이걸 성구처럼 벽에다가 걸어 놓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바꿔서 얼마든지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의 이런 이야기예요. 노예가 된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한 자가 되다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노예가 되지 말아야지요. 물론 노예가 되었지만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서 총무가 된 것과 자유인이 된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죠. 같은 39장에 이 문구가 또 한 번 나와요. 뒤에. 근데 이때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문구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문구가 또 나옵니다. 근데 상황은 어때요?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니, 형통한 자가 되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말아야지요.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감옥의 안에서도 뭔가 잘 풀린 거죠. 감옥 안에서 잘 풀리는 것이 좋습니까? 감옥 밖에서 잘 풀리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그거 충분히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지요. 바울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살 소망도 끊어졌고 힘에 겹도록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복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자, 여기에 신앙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소화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중단이 되고요. 마치 뭐가 가냐면 음식을 먹고 체해버린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그럼 그 다음 음식을 못 먹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신앙적으로 갈등을 갖게 되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이 지점, 이것을 잘 소화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이걸 정말 성경적으로 잘 이것을 소화해내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에 발전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를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아주 잘 소화해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깨달았대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가 어떻게 이걸 소화해냈냐면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바울이 항상 되뇌었던 것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답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안 되지? 예수 믿는데 왜 고통스럽지? 예수 믿는데 왜 마음이 불편하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아니면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자꾸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과 함께 있는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잘 못 살겠구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바울이 내놓은 카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결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는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준 거지요.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90편 5절 6절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인생. 우리 사람을 풀에 비유하는데 아침에 화려하게 꽃이 피었지만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풀과 같은 인생을 누가 의지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해준 거지요. 같은 90편 2절과 3절에도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뭐라고 비유해요? 어디에 비유해요? 티끌이다. 티끌. 하나님과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왜 이렇게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티끌 같은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지요. 그와 더불어서 시편 100편 3절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신앙 고백입니까? 만사 형통일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죠.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 우리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도 내 죽음도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그때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사실은. 왜요? 너무 즐거워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언제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면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누구를 믿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답을 딱 내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 이 깨달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답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이것을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멋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 때 이 고백을 한다면 더 멋지고 더 대단해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고 병이 길어지고 고통스러울 때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돼 있고 그때 답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그 복의 개념이 이제는 새롭게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